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재림 전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재림이라 해서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는 이 일이 없어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배교와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구절 한 구절 좀 풀어서 함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방대한 숲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배교는요, 그 정의가 뭡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이걸 우리가 배교라고 하는데요. 이 배교는 한두 사람이 배교하거나 혹은 어느 지역 어떤 민족이 부분적으로 배교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배교는요, 전 지구적인 그리고 범기독교적인 배교를 말합니다. 전 그리스도인이 흔들리고 그 중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배교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는요, 반역, 변절, 포기, 그리고 종교를 배교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대항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던 자가 대항하거나 믿음이 변하여 자기 믿음을 부인하거나 믿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배교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운동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배교가 폭풍처럼 교회를 휩쓸고 성도들을 흔드는 거대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배교가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맞다면 아직 역사 속에 이런 배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주장은 가톨릭 교회의 변절을 배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상당한 일리가 있고 상당한 부분 옳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재림 전에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보자면 이 가톨릭의 일은 너무 긴 시간 이루어져 왔고 온전히 일치한다고만 해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룰 터인데요. 어쨌든 지금 배교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전 기독교적인 지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우후죽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장차 일어날 터인데, 그러면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거죠. 재림 전에 일어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배교가 무엇이냐가 아니고 왜 배교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있는데 왜 성도들이 배교가 일어났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배교에 휩쓸리지 않고, 배교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배교의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원론적인 이유를 첫 번째로 댈 수 있는데요. 운명론적인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대책도 주지 못하죠. 결과론적이고 영적으로 벌어진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방관하기 쉬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옳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 정통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일은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하나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해석인데요. 성도들 마음에 세상이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세상이 더 기쁘고 자신의 욕망을 더 이루기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더 기쁠 때, 부모보다도 더 기쁠 때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이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반대에도 무릅쓰고 기어이 그 일을 하고야 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가 안 기쁜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돈이든 쾌락이든 그것을 위해 살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구약의 뜻이었고,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사가가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율례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구약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신약과 모든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가 그를 기뻐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 사상은요, 아주 광범위하고도 대단히 큰 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4편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출애굽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되어야 할 모습인 거죠. 기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또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11절인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의인이 누군가 하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를 구원했으니 정직하다면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시편 이 다윗에 와가지고 이 시편 기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누가 의인이냐?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의인이고 이 여호와의 이 구원을 인정하고 즐거이 외치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 요건 표면적인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기쁘면 내가 그 법 왜 지켜? 이렇게 하거나 억지로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니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성도가 백성이 기뻐하는 것 때문이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회복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뭐가 회복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북해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자로 여기는 이 관계의 변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숨었던 관계의 단절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찾는 이 관계의 변화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시편 40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쁘게 외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보너스, 열매. 그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늘 이렇게 말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데 역시 시편 147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누군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여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여 그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고 오래 교회 다니고 방언기도 할 줄 알고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을 품고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숨기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우리 성경의 중심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이렇게 지어지고 그냥 모아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지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감동하여 성경을 모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내용을 바깥에 샌드위치처럼 놓고 중간에 핵심을 놓거든요. 성경을 중간을 딱 펼쳐보면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한 시편 아닙니까? 그 시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예요. 그리고 그 샌드위치 껍데기가 뭡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다. 종말에 주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리라. 누구를? 기뻐하는 자를 창조하셨고 기뻐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를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본질인데 열심히 교회 출석해라. 기쁨 빼고 출석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해라. 다 거짓말이에요.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빼놓고 열매만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싫어하시던 겁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다 통과를 시키고 걸러내고 너희가 약대는 걸러내고 정작 중요한 거는 다 통과시키는 도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약이 와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해도 이 성경을 파편적으로만 보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나가신 우리 전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셔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지금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큰 업적이나 공로를 세워야 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탄의 꾀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포도원에 가서 그것도 오후에 퇴근할 때 다 가서 그 포도원 주인하고 거닐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인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인을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그런 너 집에 빈손으로 들어갈 그 자녀를 바라보는 슬픔이, 부모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물이 너무 내가 슬퍼 오늘 너를 이 포도원에 부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좋은 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런 뜻으로 불러서 내가 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거나 이렇게 좋은 분이거나 한마디 말이라도 나눠봐야지.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고, 의롭다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다윗에게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나를 위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늘이 내 보좌고 이 땅이 내 발등상인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내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그러면 창세 첫날에 만들어서 6일째까지 돕게 하셔서 해야죠. 다 지어놔놓고 우리를 만들어서 뭐 하십니까? 우리하고 이럴 땐 전문 용어 좀 씁시다. 와닿으니까요. 입하고 하시잖아요. 예. 절대로 일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일을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치 않고 일할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포도원에 갔을 때, 해점으로 갔을 때 일할 생각도 않고 주인과 거닐고 주인과 대화한 그 사람, 일하지 않아도 주인을 기뻐하며 일보다 더하는 것을 선택한 그 사람은 주인이 더 기뻐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이 마르다보다 주님 앞에 턱 깨고 앉아서 주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 듣기 원하는 마리아를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일해야 한다고, 충성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어리석고 그것은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 기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해드리고 싶은 거지 의무로 그거를 하는 것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것인데, 오늘 마귀가 이 시대에도 복음을 가리고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이 그냥 그 암흑기에 아들이 오셔서 새 은혜의 해를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배교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니 기뻐해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의무로 하다 보니.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니, 그 속에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니 성경을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배교 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죠. 대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옳다고 여기고, 진리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기쁘니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했는데,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립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배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안 기뻐하고 세상을 기뻐하니, 그래? 그러면 네 좋아하는 거 해봐.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기쁜 대로 자기 길을 가니 배교가 일어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치로 오늘 이 세상, 지금을 본다면 이 시대 성도들에게 그것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기뻐하는 대로 택해요.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선택해요.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신앙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살았던 선배들의 길을 저버려요. 직업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 삶에
무엇이 더 나은 건가? 조건을 생각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설교, 마음에 기쁨을 주는 어떤 활동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신앙이래요. 오직 신앙이 삶의 전부요, 목적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의 행위, 그 다윗의 길을 버리고 오늘 이 시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할 수 있는 것을 원하여 배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으니 이제 행동으로 배교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은 거지요. 이미 코로나 때 그 작은 위협 앞에서 변절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배를 목숨으로 지켰던 6.25 때, 그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우리 조상들의 그 선배들의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요.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말했고 생각했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 출석을 안 하니 11조와 헌금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경산에도 코로나 때 제가 본 것만 해도 교회 빈 장의자 실려 팔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데도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충성하라, 목사님 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아직도 그걸 믿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달을 향하여 저게 달입니다 하고 가리킬 때 달을 봐야지 이 손가락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여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행동의 죄는요,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껄끄러워하는, 거북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죄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외쳐져야 될 강단의 중요한 말씀, 바로 이 영적인 진리예요. 이대로 간다면 성도들은 멀지 않아 큰 배교의 폭풍에 휩쓸려 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에 그 세계로라는 교회 있지요. 이 세계로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를 강행했죠.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있었는데 요번에 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토록 미루어 두다가 이제 대법원장이 사임하기 바로 직전에 4건을 일시에 판결했는데 전부 유죄라 했어요. 여러분, 불교도 했고 가톨릭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뺐어요. 오직 개신교만 그렇게 판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개신교를 적대합니다. 왜? 개신교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교역주의로 우리만 살면 된다. 우리만 우리 교회 목사님 사례 나오면 된다. 남아도 성도 10명, 20명 있는 교회 목사님 밥은 먹나? 그 교회 가난한 성도들은 목사님이 도울 수 있나? 살펴보고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못 도와주고 땅 사고 교회 건물 올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울 리가 없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개신교를 적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개신교 신학원 검색하면 수백 개가 나와요. 10개도 많죠. 수백 개가 나옵니다. 이 신학원이 뭡니까? 목사 배출하는 데 아닙니까? 6개월 혹은 1년 안에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것도 허다해요.
개중에는요, 유학을 해서 해외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있는 곳도 있는데, 이미 유령 단체로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지상파 뉴스에서 며칠 전 보도가 다 나왔는데도 지금도 버젓이 활동해요. 여기 오면 6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목사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원이 이 경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권사님은 알고 있어요. 바로 저기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정강훈 목사가 내가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감옥에 가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인데 히브리어를 몰라, 헬라어를 몰라, 성경의 교리를 몰라. 여러분, 이러면 어떡합니까? 6개월 만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 세상이 웃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겁니다. 개신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사랑하며 이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온 교회가 헌금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아주 독하게 훈련을 시켜갖고 목사를 배출을 해서 잘못된 설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생 모집하려고, 학비 받으려고, 길러내고, 내가 이런 목사네, 여기에 신학 원장이네 소리 들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기뻐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 기쁨이 없는데,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상처받고 기쁨을 다 잃어버렸는데, 목사는 소위 듣보잡이요, 학위 논문은 있다 해도 표절이요, 헌금 강요와 세습마저도 서슴지 않고 하니 어찌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배기입니까? 이대로 간다면 배교의 큰 파도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상실되어 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할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불법의 사람인데요. 불법의 사람, 이 뭐가 불법의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불법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은 배교와 함께 이 두 번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불법의 사람이냐? 한때 이것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톨릭 교황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자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 생각이 대세입니다. 저도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본문과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4절을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구절은 그 문장이 좀 모호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가톨릭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을 봐도 이것이 더 분명한 옳은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의 모든 예배 대상들이 되는 신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처도 뭐도 뭐 그 다 신 아니다. 예.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거기에 앉는 사람을,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이 적그리스도 사상,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상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기인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구약의 다니엘서도 물론 참조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을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한두 명이 아니란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막 능력을 해하는 거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방언도 하고 막 입신도 하고 막 이빨이 뭐 금 이빨로 변하기도 하고 막 변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을 만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요거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표적과 기적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번에는 또 교묘하게 그런 그리스도 아니고 뭔가 좀 거룩해 보이는 세례요한 같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이분은 골방에서 산에서 있는 분이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방향으로 지금 다 오는 거죠. 막 기적과 능력,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그리스도 모습으로도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골방에 있거나 광야에 있는 뭔가 좀 저 사람 욕도 안 하고 입은 옷도 막 사치가 없고 정말 뭐 먹는 것도 막 배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거룩해 보이는 눈빛이 막 너무 맑고 청명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믿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모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것은 순식간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다 이거 이야기하니까 언어 문법상 우리가 헷갈리겠는데 요거 그냥 갈로 치고 넣어두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모르게 안 와요. 지난번에 말했던 문선명이나 뭐 모든 신천지나 적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모르게 왔잖아. 가만히 오는 것들은 도적들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가만히 못 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지구를 울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직전에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모임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뭘로 시작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이 모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27절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오리라. 아무도 모르게 오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림한 예수란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29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종말의 현상, 아까 갈로 쳐놨던 거, 그것이 일어나요.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교황도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오직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아직 배교와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여기에까지를 살펴봤을 때 주님 재림 전에 이 사건은 거의 같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속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일교회, 신천지에, 여호와의 증인에 수십 수백만이 요즘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있고 자기들도 아는 무슨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바알 선지자들이 왜 엘리야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평상시는 귀신 체험이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방언하고 자기들도 신내림이 있고 그걸 하나님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붙으니까 귀신들이 어둠이 빛에 물러나듯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체험이 있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표적이 있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성령의 역사는 가룟 유다도 체험을 했고 행했고 사울도 예언을 했고 성령에 감동되었죠.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내재하시는 성령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불법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대적하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예수인갑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그리스도로 자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 바로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거죠. 가톨릭 교황이 이미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은 지금 자신을 무오하다고 주장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오하다고 흠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오직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수많은 비진리를 생산해냅니다. 교회의 이름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무소부유의 권력과 명예를 얻고 휘두릅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일부만 맞는 거죠. 9절을 보면은요, 이 불법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 멸망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통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멸망받을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 일주일 내에 가도 한 번 안 읽고 안 기뻐하니까, 기도를 3년을 해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왜? 하나님을 안 기뻐하니까. 종교성만 남아서 신천지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을 성공해도 우리가 성취욕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실제로 잃어버린 이 사람들만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단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하는지 이유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가 말하는 그 사랑을 안 기뻐해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못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 복음을 내가 막 기뻐하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받는 신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합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랑을, 이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도 어떻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더 열심을 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11절에 가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앞서 로마서에 인용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구약에서부터 전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쓰여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보일까요? 이러한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안 기뻐하고 하나님을 안 기뻐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대요. 좋아한대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세뇌당해서 지금 모르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을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자기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단을 쌓을 때 따듬은 돌로도 쌓지 못하게 하고 어디 좋은 불을 갖고 와서도 붙이지 못하게 하셨거든. 우리는 내 공로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따듬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두렵지 않은 거죠. 왜? 그 마음에는 자기 기뻐함이 최고니까. 목사가 뭐라 하면 울며 회개할 생각은 없고, 목사님이면 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소리치면 소리는 외칩니까? 설교가 길면 요즘 시대에 누가 설교를 1시간씩 합니까? 이게 요즘 우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안 기뻐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막 뭔가 많이 내고 막 봉사하고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에 세뇌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가, 이걸 점검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설교가 명설교, 은혜 있는 설교. 나이스하고 정말 지식이 많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남들하고 싸우지 않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도가 하나님 잘 믿는 성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배교와 불법의 사람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로마 교황이 장차 그런 일을 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일치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의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을 미혹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미 마음으로부터 변절하고 하나님을 이미 대적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죠.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인이, 본질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배교와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핵심되는 뼈대만 정리하자면 첫째 재림은 반드시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미혹되지 말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영광 돌림의 본질이란 겁니다. 이걸 상실하면 미혹되고 변절하고 적 그리스도를 섬겨 멸망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45년쯤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의 생애 1945년쯤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로마서 서문이라는 여러 가지 글 중에 하나 로마서 서문이라는 요 글인데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으로서 모든 성도가 이거를 새겨두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좀 익히는 게 중요한데 율법이라든지 은혜, 믿음, 의, 육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지 그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율법 같은 경우는 뭔가를 금지했거나 뭔가를 허용한 이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좋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해서나 혹시나 보복 때문에 형벌 때문에 지킨다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있으되 율법이 그 마음에 성취되지는 못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해야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영적이라고 7장 14절에서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에 말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사탄의 궤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율법을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을 통해서 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우리가 비로소 율법을 기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거를 500년 전에 이미 마틴 루터가 이야기해놓고 이 책 5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요구사항들을 기쁘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이 기쁘고 사랑스럽게 축적시켜야 된다. 율법이 기쁘고 사랑스럽게 안 느껴지면 이것은 보복 때문에, 어쩌면 보상 때문에 그게 율법이 없으면 안 해버릴 그런 일로 강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내면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외형적인 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간음하며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라는 거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건데 이걸 못 다스리죠. 이것이 성취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에스겔에 말한 그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이룹니다. 마치 율법이나 그 형벌들이 존재하지 않는 양,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보상이나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양, 율법에 대한 속박감을 느끼지 않고 덕스럽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 이 속박되지 않는 사랑은 성 바울이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첫 단락에서 말했듯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진리를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점으로 여기고 이용도구로 살며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결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당신을 기뻐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살겠나이다. 이걸 결단하고 죄사함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하는 자에게 회개의 기쁨을, 성령의 만족함을 하나님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2000년 전부터, 3000년, 4000년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이렇게 5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강단에서도 선포되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왜 배교하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기뻐함은 없고 자기들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충성 요구받지 마세요. 저절로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이 아직도 왕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내 삶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비록 불완전한 지체와 육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살며 내 행위가 온전할지 몰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는 내가 서툴고 혹가다 넘어질지는 몰지라도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어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불법의 사랑과 배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